8월 1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유다 왕국의 이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주전 597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10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제 이후에 바벨론은 주 588년부터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2년 동안의 공격 끝에 유다를 결국에는 멸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바수울과 스바냐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사신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신탁받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기서 기대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급박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전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4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바벨론의 왕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뒤로 돌리고 성 가운데로 모아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계속해서 밀려서 쫓겨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이 예루살렘까지 패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내가에서의 그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선과 악 각각에 대해서 정의롭게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드기야와 유다가 이 신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원했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에 대한 대가로 혹은 처벌로 멸망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므로 해결책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결과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는 끝끝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백성들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숨만을 부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목숨만을 부지한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 맞지만, 유다의 멸망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이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게 또 슬프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유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에서는 시드기야뿐 아니라 유다의 왕족 그리고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능히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또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다시 자신들의 적이 누구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며 기고만장해 있는 유다를 향해서 회개 없이 거만한 이 유다를 향해서 나는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유다는 범죄하였고 정의롭지 못하고 오만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박혀버리게 되면 그 죄를 지을 때에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게 되고요.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적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힘듦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명확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변화를 결단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회개치 않고 멸망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멸망에 도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오를 덮고 용서와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합시다.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던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긍휼을 구할 것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